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교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바울이 경험하고 바울이 만났던 이 복음의 진수를 쏟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이 정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들, 복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며 이 장은 시작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계없는 그 전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였다. 그러면 이 죽은 상태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이 허물의 원문을 보니까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이 죄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어긋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긋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그것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길, 믿음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 이 사람은 겉은 멀쩡해 보이나 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꽃꽂이를 하시고 제 방에 꽃병에다 꽃꽂이를 해주셨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꽃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지? 제가 계속 이렇게 봤어요. 이거 조항인가 해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생화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꽃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요, 꽃이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뻤던 꽃이 누리딩딩 하면서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뭐냐,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공급해야 될 영양분을 받아야 될 꽃이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어긋나 있으니까 뭐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으면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육체의 강건함, 뭐 겉으로 보여진 뭐 대단함, 이걸 보고 너희 살아있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느냐, 바르게 돼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내가 사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그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그 현상,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틀어졌느냐 안 틀어졌느냐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가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사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풍조,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관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막 탄식하셨어요. 저들이 육신이 됐구나, 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됐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부터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도취되고 세상의 가치를 갖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육신이 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영으로 살아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육신이다, 본성대로 사르는 사르스, 육신, 우리 보여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본성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났냐 안 어긋났냐, 그거 여러분 첫 번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갖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요? 불순종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 불순종 이것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은 이제 그래 내가 순종할 수 있어 하는데, 때로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염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불순종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꼭 주의 일만 생각하면 무뎌지고 하기 싫어지고 뭔가 귀찮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단지 몸이 피곤해서 내가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섰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하시죠. 잘했다, 베드로야 너 진짜 잘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너 대단한 거야 라고 칭찬하니까 이제 기세 등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난받을 거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아유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막 자랑스럽게 이제 떠벌렸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불순종으로 뭐예요? 화답했어요. 그랬으면은 베드로를 혼내셔야 되거든요. 야 이 베드로야, 너 지금 수제자라는 놈이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왜 쓸데없는 생각에 왜 그런 말해,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의 배후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은요, 내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 여러분,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물러가라는 데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역을 제거해버리면요, 사단은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요, 사단은 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매일 내 삶은 불순종하면서 입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역을 제거해버리면요, 순종의 영역으로 가면은요, 사단은 틈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우리 배후에서 장난하는 사단들이 틈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 이 보여지는 몸뚱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육체다. 그러니까 내 본능을 따르는 것이 육체다 해서 사륵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전에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미국에 한 달 동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혼자 어느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예요. 다 저쪽 방에서 아이들이 있고 저 혼자 제 방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방에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요, 때로는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어놔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아이들 이렇게 새벽에 나갈 때나 밤에 늦게 들어와도 저는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고 자고 있으면 얼굴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보기도 하고, 아이들 막 좁다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깨어있으면요, 옆에서 막 조잘조잘해요. 오늘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전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요. 막 얘기 듣다가 그냥 잠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몸 부딪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집사람도 옆에서 막 조잘조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TV를 틀어놓고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잠이 안 오면 이 TV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TV를 볼 때마다 이 야밤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TV를 딱 돌리다 보면 갑자기 이 구석에 이렇게 19라고 딱 쓰면서 어떤 여인들이 힘얼건 눈으로 절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뭐 방영됩니다 이렇게 돼서 막 버튼을 누를 뻔해요. 막 이렇게 이거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육체대로 가는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본능대로 가는구나. 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정도 유혹을 못 이기세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밤마다 힘을건 여자들이 눈으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으면 남자들 그거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돼요? 다 빨간 버튼 누르고 있지. 이러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다 그런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이런 유혹거리를 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정들기 쉬운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이 모이면은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 오면 다정해지고,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 오면 천사처럼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집의 모습은 몰라요. 교회의 모습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저 남자 멋있고 막 우리 남편도 저래야 되는데, 청년들은 어떨 땐 또 그래요.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내 이상형이에요. 장로님은 내 이상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힘이 넘쳐서 막 물건 나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진짜 이상형인지 아닌지는요, 그분이 사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이상형인지 이상한 사람인지 그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분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서는 뭐예요? 막 멋지게 뭐 이렇게 천사처럼 보고 다정하게 보이니까요, 때로는 그게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서로 간에 이게 정이 통해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요, 필요 이상의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육신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모이면은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다른 인간적인 잡담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기도로 시작해야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육신적인 관계들 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살을 안 뺄까요? 제가 살 빼면요, 혹시라도 저에게 이상한 감정을 가질까봐.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몸뚱이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살까지 이렇게 막 멋있어 보세요. 이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뭐 자뻑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자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을 안 빼는 것도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게 여자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쁘고 다 참 매력적이고 참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매주는 할 수 없지만 가끔 가다 그냥 잠자다 나온 얼굴로 앉아 계세요. 그래야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육신적인 감정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장을 하고 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잖아요. 새벽에 보면은요 다 달라요. 저 새가족 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새가족 오는 줄 알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하고 오게 오니까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고 마귀 따라가게 되고 육체 따라가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하세요?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받아 마땅한 대상들이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도요 사람이 살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드시고 너 이제 여기서 살아 하신 거예요. 사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대충 아무 데나 벌어 놓으신 다음에 다른 거 만드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공간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마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1절 3절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1절 3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4절 5절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진노의 자녀, 아무런 소망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접속사가 빠져요. 4절의 원문에 보니까요 4절 시작 전에 그러나가 달려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그러나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육체와 악한 더러운 것과 바꾼 너희들, 이제 진노받아 마땅해 죽어 마땅한 너희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 여전히 죽어 마땅한 자녀인데 주님은 뭐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 향한 사랑을 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긍휼로, 그 은혜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6절에 보니까 일으키시고 앉히시기까지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는요 주님의 부활, 승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지금도 죽어야 될 자였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3절과 4절 사이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고리, 세상적인 고리, 악한 사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편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 패역한 짓들, 거짓말했던 모습들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적어서 너희 후대들한테 내가 다 남길 거야 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호준이고 작은아들이 희준인데, 예를 들어 야 권성민, 너 1학년 때 저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훔친 거 내가 적어놨어. 너 중학교 1학년 때 썬데이 서울 보던 거 내가 적어놨어. 너 예전에 음란한 생각했던 거 다 적어놨어. 착한 건 하나도 안 적어놓으세요. 다 죄 짓는 것만 적어놓으셔서 내가 내 아들 호준이 주한테 넘겼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야, 이거 절망적이구나. 끝났구나.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패역하고 더러워도 선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너 패역하거든, 너 정말 불순종하거든, 너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났거든, 그러나 여전히 너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정말 패역해도 더러워도 추악해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기다리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의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됐어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러나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패역해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요. 불순종의 삶, 배후의 마귀 사단의 세력을 등지고 살아가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성,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육체의 삶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1절 3절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아직 너희를 사랑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새 두 마리가 한 아치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가치한 참새,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는 더 귀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연약한 모습, 내 추악한 모습,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분에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뭐 엄청난 뭔가를 해서 그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죄인이었어요. 그들 역시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은 건 단 하나예요.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면 살 수 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여러분 모습 보지 마시고 오늘도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봐야죠.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할 때, 소망 없는 자였을 때에, 분리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다.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열시켰던 것을 하나로 만드는 자예요. 나누어져 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성전을 만들 때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다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분열시키고 분리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허무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 만드는 것이다,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인생이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화목제가요, 하나 되게 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화목제는요, 제물로 드린 것을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요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까지 다 없애야 돼요. 예를 들어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다리덩이 하나 떠가지고 이제 딱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집으로 갖고 와서 저와 저희 집사람과 큰아들 작은아들 넷이서 황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밤에. 먹을 수 있어요? 일부 때는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먹을 수 있대요. 저 혼자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거 먹을 수 있지 못해요. 어떻게 황소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거 시간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뜯는 거예요. 뜯으면서 뭐예요? 원수 되었던 자들과 하나 되고 식었던 자들과 하나 되고, 그래서 거기에 화목 제물이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뜯으면서 그것을 먹으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놓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은요 기존 교회와 갈라놔요. 이단은요 가정과 갈라놔요. 이단은요 부모들과 갈라놔요. 그것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입니까? 자기 이득만 취하는 자들이에요. 일이에요. 뭐 그들은 목사들을 뱀이라고 하죠. 그들이 뱀이에요.
자기네들 이익만 챙기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깨진 교회들이 연합시키는 것이 교회,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의 영광교회가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정당한 거야, 우리 교회만 제대로 돼서 그거 바른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복음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런 죄성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가정을 가서 여러분 다 화목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만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다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으로 사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들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건물마다 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고 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붕이 있고. 근데 그거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그 안에서 지어져 갈 때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제일 중요한 게 터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요, 사실 다 격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튼튼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정말 든든해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요, 그동안 함께 몇 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가정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 형태의 교회였어요. 우리처럼 목장 모임도 없어요. 원하는 사람만 해요. 그리고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도 알려주지 않아요. 주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아예 없어요, 교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 뭐 목장 모임이 있다, 목자 모임이 있다, 이것도 광고 안 해요. 이 주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모습과는 좀 다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50명 모이다가 지금 1000명이 넘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그 교회가 한 가지만 강조한대요. 예배다, 예배. 예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11시 예배면 11시에 문을 잠가버린대요. 못 들어오게 한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더 놀랐던 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저 맨 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새신자도 많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다 막 모든 힘을 다 짜서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지? 너무 신기했대요. 보통 대부분 앞자리 중간자리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모든 진액을 뽑아내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날 살리고 죽이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그냥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든 사역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라. 그 예배만이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뭐 모든 성도들이요 그 예배 한 번에, 그러니까 예배로 올 때도요 옷도요 제대로 탁 입고 오고 그 모든 것에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끝나고 점심도 안 준대요. 그냥 다 흩어진대요. 그런데요 150명 모인 뒤에 지금 1000명이 넘었대요.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기초가 튼튼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말 생사를 거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미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주도에 가셨는데, 제주도에 가셨다가 토요일날 막 저녁에 막 부랴부랴 막 일정이 남았는데 막 짐을 싸가지고 나 잠깐 또 서울로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아이 괜찮다고 여기 출장 온 거니까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나 비행기 끊어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자기는요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있어야 된대요. 자기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학교 가야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영광교회 나와야 되니까. 지방에 가면 아무래도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나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주님의 영광교회 나와야 돼요. 예배의 사모함,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지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청년, 청장년, 장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맡겨진 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힘이 넘쳐나니까 바닥이 되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되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년들은 기둥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중년들은요, 이제 기둥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주는 거예요. 곳곳에마다 빛나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 노년들은 어떡합니까?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런데 뭐예요? 여기서 한 사람만 빠지면, 한 세대만 빠지면 교회는요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 뛰어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자리가 다른, 내가 이제 힘이 없어요. 늘 기둥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둥할 수 있는 사람을 대를 이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각자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다 일하면은요 각자가 일한 대로 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귀한 일, 뭐 대단한 일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자기 상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모든 강점들이 연결되어진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기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나이의 앞자리가 다 바뀌셨어요. 4자로 시작했던 분이 5자가 됐고요. 5자로 시작했던 분이 6자가 됐고, 6자로 시작했던 분이 7자가 됐고, 7자로 시작된 분이 8자가 됐고, 이게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4자 있을 때는 정말 이 교회를 살리겠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둥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인테리어 역할을 할 나이가 됐는데 기둥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둥의 역할과 인테리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젊었을 땐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요, 이것이 버겁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킨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쉰다고 할 때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헌신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붕이 될 나이가 되셨는데 여전히 그 지붕이 될 분들이 지금 간간히 기둥이 돼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또 너무 신사해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를 알기에 후대에게 짐을 져주길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못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힘이 빠지니까 그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또 나서 그 기둥이 없으니까 또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바톤을 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둥의 역할과 콘크리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다 어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 지붕이 되어야 되고 이제 인테리어가 될 사람들이 기둥처럼 와서 지금 이렇게 다 청소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이것을 누리기만 할 것입니까? 토요일 다 쉬고 싶어요.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 근데 80이 되어가고 70이 되어가고 60이 되어가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기둥의 역할을 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애처롭기도 해요. 죄송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그게 입으로 되고 구호로 되는 것입니까? 시간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에너지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세우는 법 가르쳐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는 각자의 포지션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바빠져도 괜찮지 삐걱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힘들 것 같지만 어려울 것 같지만 왜 그분들이 여지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힘들 줄 알았는데 오니까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누리셔야죠. 그 은혜를 누리셔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것이다.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복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1절 3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함,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합력해서 하나됨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